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들은 여성들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다 그래요. 이분도 일찍 예수를 따라다닌 예수 믿는 분이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 요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마리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뭘로 부르죠? 마리아, 메리. 강아지들에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메리라고 부르고 그래요. 요한은요, 영어로 말하면 존이에요, 존. 우리나라는 강아지에다가 쫑 이렇게 붙이지. 그 붙이자 아내들 이름들 갖다 붙였어요. 잘 몰라가지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해서 자꾸 향품으로 시신에다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요, 그 무덤을 미리 가서 봤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요청했잖아요. 장례 지내려고. 그래서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례 이렇게 치러주었는데 그때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봐놓고는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됐다. 그 바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받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인데 뚜껑을 닫았는데 그 돌로 뚜껑을 닫았는데 그 돌이 컸어요. 커가지고 이 여인들이 거기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이분들이 그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야지 거기만 그렇게 정신을 쏟다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다가 자기들끼리 그 큰 돌 뚜껑이 그 무덤에 저기 막혀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이걸 해줘야 되나 걱정했어요. 미리 좀 생각을 했으면 출발하기 전에 남자들 보러 같이 가자고 해서 돌 좀 굴려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던가 봐요. 가다가 그런 걱정을 했어. 이거 어떡하나?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미리 굴려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떡하나? 그 이렇게 미래 일들 생각하면 막막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대. 맡기질 못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돌봐주세요. 그 전에,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 집에 외동딸이 있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청주에 조그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빙그레 아이스크림 그 그릇, 종이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 집인데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우리 이은복 집사님의 부인처럼 비올라를 했어. 이 비올라를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음대를 가려고 하는데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절 보러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시험장에 가서 잘 이게 연습한 대로 잘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다른 애들하고 달리 그 딸내미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그 아멘하는 느낌, 기도 받는 느낌, 기도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줄 줄로 믿는다는데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의심이 없이 믿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연습할 때보다 더 잘했대. 붙었게요, 떨어졌게? 붙었지. 아니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그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긴장을 왜 안 하겠어요? 긴장이 안 되더래. 얼마나 연습할 때보다 더 잘 되는지 자기도 놀랬대.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셨으니까 없겠죠. 일어나야 근심할 때 이분들은 아직 부활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시신이 없어졌다 이거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구예요? 천사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수호 천사가 둘씩 있다고 그래.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이 천사 둘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어요. 제가요, 저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기 3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들이 와서 야 가자 그랬대. 그때 3일 후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천사 둘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붙들어 매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 둘을 목격을 했어요. 본문 5절 6절 앞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들은 천사를 통해 들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난받기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부활해서 다시 볼 테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거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요 여인들이 듣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쁨을 줄 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문 6절 뒤로 7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 따라다닐 때 이 여인들도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래. 무슨 말씀하시냐?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제3일에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그걸 기억 못하느냐 이거요. 그걸 기억하라 이거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 때문에 다시 산다는 생각을 못했던가 봐. 말씀이 있는데 돌아가시던 데까지만 아는 거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기억을 못했어.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식 들으면 못 믿어서 예수님이 꾸짖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도 못 믿어. 사실 현실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지를 못했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뭐 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잘 아시네. 내가 이 말씀을 1부, 2부 때는 좀 세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믿겨지는 표정이 아니야. 말은 했는데도. 그래서 3부는 조금 얼굴이 믿는다 하고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제서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 몇 명이요? 11명.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지.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어요. 요 부활의 소식을 알려드려요. 이 기쁨의 소식을.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니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와 같다 이거요. 그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양반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직접요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누구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통해 고침받은 여인 누구죠? 대답이 없나? 그 막달라 마리아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기를 보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근데 이 여인들이 천사들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들었어요. 근데 오로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는데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정신 이상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던
완전히 정신 이상자였는데 예수님 통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일곱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마귀 일곱이 역사를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가지 마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7가지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질환 중에는요, 이중 인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애들 때 보는 서양책 같은 데를 보면 치킬 박사 얘기 있잖아요. 낮에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인데 밤만 되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 2가지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요,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해. 가정만 나가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는. 반대로 가정에서는 정상적이요, 나가면 이상해지는 사람. 그걸 우리가 이중인격, 2가지 인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2가지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신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게 2가지가 아니라 많은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그래요. 다중, 사람의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사람이 각각 다르게 놀아. 대단해, 대단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 인격을 가지고 놀았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근데 그 많은 죄가 사여지면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야. 정말 내가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로 만들어주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이거예요.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언제 주셨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면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적셨으니까 그 발에다 부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 죄가,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하고 같이 왔는데 달라요. 그 빈 무덤을 찾아올 때 같이 와서 빈 무덤 본 것도 같이 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서 그 사실을, 천사들의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서 전한 것도 같이 했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 성경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해서 우리는 요한으로 봅니다. 그거를. 둘이 그 소식을 듣고 둘이 다른 박질합니다. 냅다 믿음을 향해 뛰어가요. 뛰어가.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요한이 뜀박질을 잘한다. 우린 보통 그렇게 봐요. 달리기를 잘했어. 먼저 갔어요. 먼저. 베드로는 늦게 도착을 했어. 근데 요한은 무덤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을 들어가서 거기에 빈 무덤을 다 확인을 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요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는 같이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거기서 끝났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고 요한이 담불로 다른 밖에 무덤에 갈 때 또 따라왔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은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 그 무덤 앞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이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우리 예수님 묻힌 곳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말이야. 울면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대. 그때 요한복음 20장 15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여자여 어찌 울으냐,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초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됐다.
세상에 이런 은혜를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뒤를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가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날 만한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거 예수님 사랑 팍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바쳐가며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깜짝 안 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님 사랑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세상을 그 사랑으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